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 진리를 부인하는 거다,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즉 진짜 사실을 부인하고 가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결국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필요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 중에 보면 물질이나 돈, 그 자체가 문제일까? 그 생각해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종이 조각과도 같고, 그냥 단순한 동전과도 같고, 또 어떤 것은 물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뭔가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가치는 누가 만든 것인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거기다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보다 더 큰 가치로 둔갑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언제나 무엇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구나. 즉 사람이 사람이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사람이 사람이길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양면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얼굴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양면의 어떤 가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가면을 바꿔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가장무도회 해가지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누군지 모르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숨기고 어떤 가식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들이 왜 사람들의 어떤 집중을 받는가? 그것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또 숨길 수 있을 때 한층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자신을 감추고 싶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면, 자존심이 너무 심하고 높으면 도리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면 자신을 숨기고 싶은 생각에서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방어막을 친다는 얘기죠. 즉 가린다, 숨긴다, 속인다.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할까?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유일하게 옷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벗는 것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가 벗는 것을 부끄럽다고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상태에서 창조하신 게 분명히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나 사람이 이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생겨버린 겁니다. 뭐죠?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옷이라는 것이 죄의 상징을 갖고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그럼 그건 나는 옷을 안 입고도 살 수 있어요. 벗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에 대한 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의미는 가린다는 의미잖아요. 속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주변의 그 환경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가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자신 스스로가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맞죠? 왜 그 애완견이나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동물들에도 옷을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오늘 예쁜 옷 입었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결국 보면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것들이 바로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함이구나. 이렇듯이 죄로 인한 사람의 어떤 육신은 누구나 옷에서 자유할 수 없듯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걸 자존심 상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심한 경우에는 너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가 죄에 대한 인식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속이면서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내 스스로가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의미, 바로 이 의미가 바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이 과정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늘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가?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상 보내고 있지 않고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 아니면 잘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일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모양새는 갖춘 것 같은데 도리어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때 그러면 당신의 일상은 모든 것에 참 자유하십니까? 했을 때는 생각이 지금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 1절에 보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 구원을 얻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구원의 확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복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나를 늘 변호해 주고 계신다. 누구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에서 어떠한 형태든 자유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그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맺은 뭐예요?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 언약, 바로 약속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 읽었던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를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나를 위한, 나의 의를 위한 종교 생활이죠. 그냥.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면 끝난 거예요. 최고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의 특성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자녀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많은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므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 집착한다 이런 수준까지 가서는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버려서 구제가 불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 죄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죄를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이유가 내가 뭔가 더 이득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소유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엔 진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실질적인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보여졌다는 거죠.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적어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이 18절의 말씀 이거 보니까 자녀들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뭐 마지막 때가 옵니다. 뭐 그래서 뭐 엉뚱한 생각들을 해서 거기에 또 현혹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또 한국에서 요즘요 미장원하던 그 원장님이 갑자기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12월 뭐 10며칠 날 지구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쓴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식량이랑 물 모아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미혹돼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다 바쳐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일 것 같아요. 지금 분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진지한 거예요.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이란 뜻이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자꾸 은행에서 돈 찾아와서 현금화 시키래요. 자꾸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다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다 갖다 줬어요. 그 자녀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속상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도리어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준비하라고. 되겠습니까? 이거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냥 양의 차이예요. 규모 차이입니다. 더 크게 노는 이단들이 있어요. 더 크게 노는 이단들. 이게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요. 보세요. 2000년 전에 쓰여졌을 때 이미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많은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즉,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마지막 때라는 이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앞으로 벌어지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원수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원수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갑자기 어떤 형태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원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들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서 나갔다, 믿는 자들에게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무분별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즉 무개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든 거짓이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따로 어떤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정의는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셨은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즉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볼 때 진리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에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시대를 분별해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답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것이든 맞는 것 같아도 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불안함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예비된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만 있다면 백전백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입에서 적어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습관이잖아요. 약간의 거짓말은 유익하다.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없어요. 거짓말은 작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우려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언젠가 나중에 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거짓말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표출되는 표현들,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5절.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들, 진리들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 뺏기셔서는 안 돼요. 절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따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수, 이 마지막 때의 의미, 이미 시작된 이 마지막 때, 그걸 바로 우리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삶의 전투적이겠죠. 그죠? 지키려는 노력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즉 곧바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죠. 자기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 그러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곧 하나님을 당연히 부인하는 게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왜요?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있었어요. 집착이죠.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념에 혹이나 금이 갈까 봐 예수님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가 되게 웃기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구원자이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시킨 거예요. 그들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왜요?
그들 때문에, 그 원수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 자체가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오경 자체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제시킨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도 유대교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마치 모세오경과도 같은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나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이것이 바로 인식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죠? 곧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신 거죠?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 저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게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25절에 표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진리를 또 진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 가짜를 진짜처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된 사람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필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